필수적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났는데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했구나라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 변한 것들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변화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거나 대책을 엉뚱한 대로 찾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변화를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를 읽지 못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성취하기가 힘들게 되며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가 무용지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느끼는 능력도 필요하고 변화를 해석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데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읽어내는데 애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못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서 그 대처 방법을 찾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구하고 배운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태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 지혜를 구하고 지혜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을 내 삶으로 체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즉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구한 사람의 대답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망함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도 겸손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천사는요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늘을 난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천사가 무겁다면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겸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 태도 또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깨닫고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역사에 등장할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지명되고도 진보다리에 숨었어요. 그만큼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지위가 공고해지고 권력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울의 초창기, 그가 어떻게 망가지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나이 40세 전성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을 골라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를 하죠. 블레셋도 여기에 맞서서 싸울 대군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대군은 이스라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어땠느냐?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병거 탱크예요. 마병 장갑차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딱딱 긁어갖고 세운 군대 게임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 무서운 대로 행동합니다. 도망쳐 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워서 떨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전쟁할 때 전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사울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사울은 길갈에 진을 치고 전쟁을 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제사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약조하죠. 내가 7일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안 와요. 사흘이 됩니다. 안 와요. 4일, 5일이 됩니다. 안 와요.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제할 수단이 약했던 이 사울 주위에서 백성들이 도망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에 어땠겠어요? 전쟁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7일 안에 오겠다 그랬는데 5일이 지나도 안 와요. 6일째가 돼도 안 와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됐습니다. 안 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안 왔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준비했던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끝났던 타이밍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자, 사무엘이 늦었나요? 아니에요. 7일째 오기는 했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사울이 문제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대는 게임이 안 되는데 빨리 전쟁에 들어가서 사기를 올려야 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 제사장이 안 오니까 사울이 불안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먼저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진행해 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제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제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럼 기준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사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의 중심이고 주관자입니다. 사울의 실수는 뭐냐면 행동의 기준이 나였어요. 성경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문 원어에 보면 이때 준비된 제사가 아까 번제와 화목제라고 그랬죠.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쉘라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관사예요. 여기 이 번제와 화목자, 올라, 쉘라밈 앞에 원어 성경에 보면 하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영어에 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 관사가 있는데 부정관사인 경우 그리고 정관사 더가 붙은 이유, 이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이 한은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일반적 제사가 아니에요. 정관사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이 제사는요, 일반적인 번제, 일반적인 화목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제사의 진행자가 사무엘에게 맡겨진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관사를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아예 아무나 제사 드리지 뭐, 급한 대로 드리지 뭐, 나 편할 때 드리지 뭐.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을 헷갈려요. 그래서 정작 분노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지를 못하고, 정작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왕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지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기부하러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부하러 올라가 버립니다. 제사 드리다 말고 번제만 드렸는데 아예 그냥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이때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절절하게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상황을 바로 잡아야죠. 이게 본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그냥 떠나보내요. 물론 사무엘만 제사장인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여럿 있었으니까. 사울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아니 좀 일찍 오지 왜 그렇게 늦게 오는 거야? 왕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래 놓고서 나한테 책망하고 간다고? 어쩌면 속으로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갖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막 섞여버리니까 내 기준 가지고 사람을 막 판단해요.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의 주인이고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됩니다. 받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의 신앙적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성경이 묘하게 설명해요. 사울은 그냥 사무엘을 보내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나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예요.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죠. 형식적으로. 이때 사울과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600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은 이미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문명으로 들어가서 이 철을 다룰 줄 아는 장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문명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철로 된 농기구를 구하려면 블레셋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철로 된 칼이 2자루밖에 없었대요. 2자루.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 변화,
그 필요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가지는 엄청난 위기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 하나 때문에 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일을 쓰셔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전쟁의 열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항복할 수도 없어요.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제사장 아이야라는 인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길갈이 어디냐면 후방이에요. 후방. 요단강 서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처음으로 요단강 넘어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어디에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죠. 이게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방이에요. 블레셋은 지중해 쪽 연안에 있는 오늘날 가자 지구 쪽에 있는 그쪽의 도시국가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후방에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움직입니다. 요나단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요나단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하고 자기의 시종, 즉 무기든 소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둘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갑니다. 올라갑니다. 블레셋 진영을 향해 둘이서 진격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냥 저기서 요나단하고 그 무기를 맡은 시종이 이렇게 블레셋 군을 향해서 진영을 향해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웃길 거 아니에요. 쟤 뭐냐? 보니까 이 갑옷 입은 거 복장을 보아하니까 얘는 그냥 보통 병사는 아닌 것 같아. 누가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쟤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야. 왕자야. 블레셋 쪽에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단 근처만 가면 블레셋 군사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넘어져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기든 이 소년이 요나단 뒤에 따라가면서 요나단 근처만 가면 사람이 픽픽 쓰러지니까 무기로 그냥 그들을 다 쳐서 죽여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보니까 블레셋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전쟁인가 보다. 하나님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군사의 전쟁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무엘상 16장 말씀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잖아요. 여기 이 무너지다라는 히브리어가 나모그란 단어인데 이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이 무기든 소년에 의해서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기를 찾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겠어요? 아까 어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갔다, 숨었다, 무서워서 떨었다. 야, 이 전쟁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도망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요. 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또 다른 히브리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낮잡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도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군사 용병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느는 거죠.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요나단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이제 리더가 돼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울이 지속적으로 어리석고 바보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판단만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먼저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 첫 번째는 경건이라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에,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피곤했습니다. 왜 피곤했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경계를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금식은 경건함의 상징 아닙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절실합니다 라는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하고 전쟁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제가 하얀 글씨로 썼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원수에게 보복을 하는 때까지예요. 금식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금식이라는 이름은, 금식이라는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지시하고 있는 이 금식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도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종교성이라는 모양은 갖췄지만 이 모양 속에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라는 사울의 교만과 자존심, 그것 때문에 생긴 금식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면서 금식이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배만 고픈 겁니다. 백성들이 그 고된 전쟁을 하면서 음식을 못 먹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더 웃긴 거 계속 얘기가 나와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천이 됐던 요나단이 수풀에서 꿀을 발견합니다. 백성들도 발견합니다. 요나단은 과감히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나단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울의 얘기를 요나단이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나단은 이 명령이 어처구니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만약에 그 대적에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물이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욱 더 많이 죽였을 것 아니냐. 요나단 생각인 거죠.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사고는 전쟁이 끝날 때 또 일어납니다. 자, 전쟁을 이겼어요. 승리로 했어요.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배가 고프죠. 피곤하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요. 뭘 먹냐? 탈취한 물건, 즉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핏째 먹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냥 핏째로 막 뜯어 먹어요. 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사울의 명령을 다 지켰는데 율법에 음식은 핏째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게 된 겁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 사울의 이기적인 판단이, 사울의 교만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커다란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자, 어리석은 실수는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자, 이중잣대예요. 자, 우리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 때문에 꿀 찍어 먹지 못했어요. 요나단 혼자 찍어 먹고 백성들은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백성들 되게 웃긴 것 아닙니까? 왕의 명령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막 어겨요. 그렇다고 핏째 짐승을 잡아 먹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함부로 막 합니까? 왕은 더 웃겨요. 사울 왕의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백성들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책망하고 끝냈어요.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 지은 백성들에게 한 조치가 뭐냐면 피를 빼고 먹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3절 3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도 알아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것도 알아요. 근데 대책이 뭐냐면 돌을 가져오라 그래서 피를 빼고 먹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 죄를 졌잖아요. 그럼 회개를 시키고 징계를 해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사랑이 많은 왕인가 보다. 자비가 많은 왕인가 보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금식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키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수 같겠다고 분노해서 시작한 금식입니다. 아들이 어겼어요. 자,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45절 말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백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셨어요. 너 아니야. 당신 아니야.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의 얘기예요. 지금 누가 제대로 사태를 못 읽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사울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심지어 아들한테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백성들은 그냥 막 넘어가요? 이중잣대죠. 심지어 백성들만도 못해요.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모양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위험한 경건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금식하지 못한 요나단을 몰아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사울 사랑하는 자기 자식마저도 금식이라는 경건의 법을 통해 처벌하는 모습, 마치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철저한 모습을 보여줘서 모범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읍참마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하셨어요. 백성들도 알아요. 자, 사울이 왜 이렇습니까? 사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인 거예요. 자기 말과 법이 깨지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법을 하나님의 법 위에 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커다란 경각심이 뭐냐?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하나님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사기죠.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 본질보다 껍데기를 추구했다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 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쟁 전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시작해요. 전쟁 때 금식을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해요.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쌓은 첫 번째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형식적으로 전쟁 전에 제사하고 시작하고, 전쟁할 때는 금식하면서 전쟁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 감사의 제단을 드려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훌륭합니까? 완벽합니다. 실수라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식을 있는데 그 속에 감사도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진정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이것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의 이 모습에, 사울의 기도에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리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사울이요, 제가 이렇게 다 형식적인 걸 갖췄거든요. 하나님 이제 블레셋을 추격해서 전쟁을 더 아예 끝장을 낼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라 혹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신앙적인 타락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몇십 년 다녔어요. 이제 우리도 신앙의 역사가 쌓여가요.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못 믿어요. 나 종교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여관으로 바뀌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뀝니다. 교인들이 예배하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태어날 때, 세례받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장례 때 가는 거예요. 목사는 딱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논리가 중심이 돼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뿐인 예배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만 넘치는 예배로 드려질 때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이후에도 사울은 전쟁에서 계속 이겨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계속 아프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요. 결정적 사건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터집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책망하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대답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 번제, 다른 제사 사울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겸손,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훌륭하지만 껍데기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죄악의 근원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그의 책 예스터데이라는 책에서 음악평론가 이백천 씨에게 교훈을 얻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가 노래 잘하잖아요. 조영남 씨처럼 노래 잘하는 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런 충고를 했대요. 두 가지 충고인데, 첫 번째 뭐냐? 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노래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기량의 70%는 쓰고 30%는 남겨놔. 이게 그가 받았던 충고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잘난 척하지 말고 오버하지 마라. 자기는 이 얘기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뒀다면 훌륭한 가수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외향과 외적 모습의 중요성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보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그를, 가족의 가장이자 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를 가족들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가진 본질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그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까지 먹고, 심지어 실제로 그 그레고르라는 그 벌레로 변신한 그 존재가 죽음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그의 동생, 여동생과 부모들은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거든요. 외양에 관심이 많고 그 내면을 잊어버리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형식에 맞춰준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체면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